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뭐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한 눈빛으로 보시는데요. 여러분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기뻐야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요? 왜 기쁘시죠? 당황스럽네요. 그죠?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참된 기쁨이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즐거운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승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이제 아직 승진을 경험하기에는 사회생활이 일천한 사람들도 있고 충분히 승진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승진하면 왜 좋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축하해 주잖아요. 승진하면 왜 축하받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할까요? 일단 뭐라고요? 월급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오르니까 좋죠. 그리고 이전보다 높은 자리로 갔기 때문이죠. 높은 자리의 유익은 뭐죠? 연봉도 높아지고 뭐 책임도 많이 지게 되고 권한도 많아지고 어쨌든 뭐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올라가면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지니까 승진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하고요. 높아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 겸손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진정한 높아짐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증대되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높아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되고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공생애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공생애는요 공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30이 되시기 전까지의 삶은요 공생애라고 부르지 않아요. 30살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삶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높아진 삶이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그분이 무고한 죽음을 끝에 당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인생은 사실 높아진 것이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매우 관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진부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십자가를 향해 일직선으로 내달린 삶이었습니다. 그분은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지은 죄를 위하여서 내어준 바 되신 삶이었죠. 근데 여러분 낮아지기만 하면요 사실 얘기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드러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낮아지셨죠.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또한 궁극적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높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 자체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인간의 측면에서 시작된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신앙이 성립된 시발점이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고 죽임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 곁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갔고요 숨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은 끝났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내 삶은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전 생애가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해석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애초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갔던 이유,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던 이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수많은 사역의 의미, 그분이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의 의미를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전까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밑에 있으면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그들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에서의 정치적 승리에 이르면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은 직접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 이후에 그들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던 이유, 예수님이 그전까지 하셨던 그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말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이긴 게임이었음이 그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든 자신들이 이긴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일명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설교에서도 다루고요. 저도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찬송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영화로우신 말씀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묘사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묘사에는요, 예수님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그 성부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또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요,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죽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일으킴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아들 되심이 성부께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땅과 만물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인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요, 그분이 마땅히 가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로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한 자리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과 사랑의 왕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부활은요, 또한 부활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은요, 사실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인간의 죄를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루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 죄를 다루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그 죄가 온전히 다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선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죄인이 치러야 한다고 말이죠. 혹은 그 죄에 상응하는 값이 치러져야 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그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공평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편에서 보셨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과 함께 하시며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흠없고 점없고 무고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또한 아들이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기력하게 그 죄에 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죄의 싹을 치르셨고 당신의 자녀들의 죄의 값을, 무고한 당신의 자녀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죄를 지은 그들을 위하여서 무고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들을 높이셨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은 죄인이고 무력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분이 보내신 자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끊어지고 인간의 죄를 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완벽한 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성부께서 입안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부활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부활이 인간에게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활을 목도하고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계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본 자들은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은요, 부활 앞에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간단합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비통하게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너의 죄값을 내가 치렀으니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늘나라 시민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슬픔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생각해 보면요, 지난 고난주간에도 묵상했지만 그분의 죽음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프고 쓰리지요. 자신을 높여 환영하던 군중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쳇말로 쓰레기 같은 죄를 지은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낮추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보다 더 안 좋은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그 당시 저주받은 벌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입니다. 극단적인 어둠, 죽음으로 그분은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보내신 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저의 정권을 주어서 어떤 곳에 보냈는데 그곳이 죽을 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에 인재가 있는데 이 회사에게 온갖 고난을 주고 가장 어려운 한직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 사람을 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보낸 곳이 가장 소망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높이는 것입니까? 낮추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는 보냄받은 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죽음 그 자체로 끝나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명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뒤에 연결되는 생명의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슬프고 악한 상태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요, 기독교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부활로 연결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이자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왜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부활절의 본래 비밀은요, 단순히 그 승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승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높여진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승리의 자리로 높여진다는 것, 그것이 부활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스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체스.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서양 장기 같은 게임입니다. 체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제가 아들이랑 가끔 두는데요,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가장 강력한 말, 중요한 말은 킹이지만 가장 강력한 말은 다름 아닌 퀸입니다. 여왕이죠. 여러분, 이 퀸이 이 게임에서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요, 전후 좌우 대각선 할 것 없이 모든 방향으로 이동해서 상대방의 말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양면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것이 이 퀸입니다. 반면 가장 약한 말이 있는데 이 가장 약한 말은 폰이라고 불립니다. 병정이죠. 가장 작고 가장 평범하게 생긴 말이 이 폰입니다. 이 폰은요, 얼마나 약한지 앞으로 딱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도 이동을 못해요. 가끔 대각선 앞에 있는 것을 먹을 때만 대각선 앞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모두 직진밖에 못합니다. 직진도 딱 한 칸씩만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폰은요 방어용으로만 쓰이고 보통 공격용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룰 중에 하나는 이 폰이 다른 유닛으로 다른 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을 해치고 한 칸 한 칸 한 칸 나가서 상대방의 진영 마지막 칸까지 이동하게 되면요 폰이 어떤 말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말로 바꿀 때는요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엇으로 바뀔까요? 퀸으로 바꿉니다. 이것을요 이 체스의 용어로 프로모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프로모션 무슨 뜻이죠? 승진, 위로 올라감, 높아짐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약한 말이 가장 강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왜 이 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하여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말이죠. 여러분 폰이 프로모션 하려면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것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함께 승진하게 됩니다. 함께 올라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높아진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영원한 번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이 죽음의 참여는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선을 향한 부활입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에서 진실된 것으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헛된 것에서 참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높아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무력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가게 된 자리는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아주 깊은 상관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것과 원수는요 다릅니다. 아시죠? 아무 상관없는 것은요 무관심하고요 관계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원수를 죽이거나 벌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게 되는 적극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부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세상에 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 삶은요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를 위해서 반역하는 자 대신 반역당하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안에 자기를 믿는 자들을 생명으로 두십니다. 그들과 함께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자의 자리로 승리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아니 죽음을 마땅하고 죽어야만 하는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편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활절이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의 기쁨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다. 그 부활을 모두 계획하시고 입안하시고 허락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의를 우리로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피조물이 자신 위에 쌓아놓은 짐이 옮겨지고 그 죄의 짐이, 죄의 책임이 옮겨지고 제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비참을 스스로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대신 그것을 행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해 주신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마음과 계획을 성자가 실행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부탁하기도 전에 그분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요 한편 너무 배은망덕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서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했나요? 내가 언제 나 살려달라고 했나요? 내가 언제 그걸 부탁하기라도 했나요?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높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희락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이 다양한 차원을 마음껏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전히 악한 상태에 있는 피조생활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도 우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요 여전히 현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열심히 고생하며 공부해야 될 것이고, 보고 싶지 않은 토익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외우고 싶지 않은 단어를 외우라는 핍박을 들어야 될 것이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진리를 향해서, 옳음을 향하여서, 사랑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존재적인 고난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현실은요 끝끝내 우리가 이겨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바라보면요 그 문제들이 모두 다 이겨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스포 당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스포 당하는 것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그리고 제가 한창 영화를 많이 볼 때는요 스릴러 영화가 많이 개봉하고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 기타 등등
영화사의 길이 남은 반전이 있는 영화들이요 많이 개봉했었습니다. 언제나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스포일러를 안 당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아슬아슬하고 무서운 것이 나와도 결국엔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삽니다. 무서운 영화나 아슬아슬한 장면을 볼 때 원래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엔딩을 알고 보는 것은 사실 유익이 됩니다. 왜 그렇죠?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느껴지는 수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요, 건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문제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고난에 관계되면서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은 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인생의 스포일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통과할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그것들이 통과되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임을, 반드시 승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높여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높여졌으며 장차 높여진 삶이 보장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전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이유는 부활의 생명을 보며 그 생명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유혹과 존재적인 고난,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내신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우리도 그 승리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 있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모두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원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 의를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며 진리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끝끝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믿어지지 않습니까? 승리를 붙잡기가 주저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과 승리를 붙잡도록.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승리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있을 길이겠지만 또한 영광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희락의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와 높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